소개받은 최엽 선교사입니다. 세계 선교 주일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선교 보고도 들었는데요, 선교 헌금도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선교 사역 하나 헌신하고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덧붙여서 때로는 우리가 선교를 이해할 적에 전모, 하나님 선교의 전모를 이해하시면 큰 도움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그분은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며 우린 누구인가 라는 큰 그림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또한 성자께서는 성부에게 받으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고 보내십니다. 그것이 선교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설교 핵심은 다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작동되는가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은 잠시 뒤로 미루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었는가, 그 방법과 결과,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개인에 대한 샘플이고, 이스라엘은,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죠. 공동체에 대한 적용의 샘플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고 보내시는지 아브라함 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구속사에서 아브라함의 업적이 별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공헌이 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홍해를 가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요.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 쓰러뜨리고, 막 에녹은 안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에녹의 자손이 아니고 왜 모세의 자손이 아닐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칭함받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우리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샘플, 즉 개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의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교적으로 이끄시는지를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성경의 한 사람 인생의 개인사, 미세사, 주변사를 13장에 걸쳐서 소개하는 것은 믿음의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의 유일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내용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선교적으로 인도하는지 봐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자식, 씨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절은 시족 사회의 부족 국가입니다. 시족 사회에서 가장 곤란한 것은 씨가 없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곤란하다는 것은 자본이 없다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75세 때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노년이 되도록 아무 기반이 없는 사람의 공포, 중노년에 이르렀지만 아무 연금, 부동산, 어떤 기반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막막함, 이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부르셔서 떠나라. 너는 떠나면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복을 준다는 것과 복이 될지라는 다른 내용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여기가 갈대아 우르가 있었던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도시입니다. 우르는요, 아브라함 당시 BC 2000년 당시의 메가시티였어요. 도시입니다. 중앙에 이 지구라트가 있죠. 나일강 문명에는 피라밋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지구라트가 있어요. 지구라트는 거의 바벨탑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건축이고 막강한 도시 문명입니다. 중문동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분, 도시의 삶은 다 똑같습니다. 서울과 다르지 않아요. 그것은 극심한 경쟁, 비교, 그것을 위한 노력, 성취, 도퇴, 이런 삶이죠. 여러분, 이 도시에서 시족 부락별로 집단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니까 아시 부락이 있겠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도 뭐 안동, 하동에 가면은 뭐 안동 무슨 김씨, 최씨 부락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도시에 살면서 쪼들리고 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씨가 없어, 막막해. 그런데 주위에는 강성한 가문들, 부족들. 비교적으로 아브라함은 굉장히 쪼들리고 기반이 없고 긴장스러운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앞 슬라이드로 한번 가주십시오. 앞쪽으로. 그러면 하란으로 부르셨어요. 이걸 상상하셔야 됩니다. 도시를 나왔어요.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저곳에서의 저 경쟁, 저곳에서의 그 신화, 저곳에서의 그 스토리가 정말 참된 복으로 보이니? 넌 저기서는 그런 복을 받고 싶었겠지. 그런데 나는 너를 떠나게 해서 네가 참된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 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 받을 만한 내가 주고자 하는 참된 복이다 라고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갔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갔어요. 막막한 가운데 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는 오랜 시간 기다립니다. 75세 때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갔는데 25년 더 기다릴 줄 알았더라면 떠났을까 저는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부부가 상상해 보십시오. 매달 다시 사라가 생리를 시작하는 걸 보고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건 절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5세가 됐을 때 하갈을 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다, 사라에게서 날 자손이 약속의 씨다 라게 하시고 14년을 더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세 가지, 갈 바를 모르고 간다, 오래 기다린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참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우상을 제거하십니다.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을 겁니다. 기적이죠. 100세에 아들을 낳았고 90세에 사라가 젖을 물렸다니. 끝난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 그가 갈망해왔던 것을 그에게 주신 다음에 그것을 다시 바치라 하십니다. 이삭이 성장해서
장작을 지고 산에 올라갈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가서 그 아들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와 로마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에게서 날 자가 너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분명한데 얘를 번제로 바쳐야 한다니. 로마서가 말합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히브리서는 죽은 자 가운데 이삭을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약속과 부활을 믿고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그러나 자칫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복이 되어라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다른 겁니다. 이 복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복이 됩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떠한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가 이같이 순종하였은즉 땅의 모든 족속이 널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봐요. 수풀에 걸린 한 숫양이 보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번제는 제사자가 제물에게 자기 죄를 전가하고 제물이 이 아브라함 대신에 죽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대신해서 죽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 숫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산은 모리아 산이고 훗날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못 박히십니다. 지리학적으로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이레. 이 장면이 중요한데, 그러함으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됨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성경 언급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는, 복을 담지한 복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갈 바를 모르고 가게 하시고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게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개개인을 선교적인 존재로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다음 한번 이스라엘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하나님 언약이 뭐였습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걸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요셉 때에 요셉이 애굽에 팔리고 기근이 있었고 그 가정이 모두 애굽으로 가죠. 오랜 세월이 지납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노예 계층으로 번성을 했습니다. 정말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백성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을 내보내시오라고 바로를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바로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열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십니다.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산이 시내산인데 시내산이 해발 2,300m가 넘어요. 백두산만큼 더 높은 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이 저 해발 2,000m가 넘는 시내산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왼쪽으로는 뭐가 보입니까? 내가 부름받은 애굽이 보여요. 우린 모두가 다 부름받고 보냄받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선교 방식인데 아브라함도 우르에서 부름받고 가나안으로 보냄받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너희가 바로의 노예살이했던, 그래서 430년 동안 벽돌을 구워서 세계 7대 불가 사이라 말하는 피라밋을 쌓고 그리고 저녁 때는 애굽의 먹방을 찍고 그것이 삶의 방식인 줄 알았어요. 벽돌, 누가 벽돌을 쌓아
해질 무렵 나일강에, 이제는 그렇게 400년 살면요 그게 정상인 줄 압니다. 역시 해질 무렵 나일강 강변에 앉아서 애굽의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먹으며 저 피라밋 봐봐, 우리가 400년 동안 쌓은 저거 1기 피라밋, 2기 피라밋 멋지지 않아? 역시 애굽 스타일이야. 이렇게 살았을 것이죠. 고생은 했겠지만 실제로 광야에서 그들은 그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보게 하시죠. 너희가 나아갈 땅은 가나안 땅이다. 앞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시내산이 있는 그 모습으로 이걸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왜 출애굽시켰는 줄 아느냐? 4절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해 내는 걸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이 중요합니다. 세계가 나일강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문명이 시내산에서 보이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또 난데없이 맥락 없이 갑자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일성, 세계와 모든 민족입니다. 여러분, 75세 때 기반 없는 한 중노년을 불러내실 적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땅의 모든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괴리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 메가시티에서 기반 없는 한 중노년 불러내면서 땅의 모든 민족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노예들, 애굽의 노예들을 불러내셔서 왜 내가 너희를 불렀냐면은 온 세계가 내 거고 모든 민족이 나에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한 명을 부르실 때에도, 우리 공동체를 부르실 때에도 세계와 모든 민족을 전제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에 이것을 전모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아까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뭘까요? 이것을 마이클 고힌이라는 신학자는 이 디스플레이 피플로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백화점에 봄의 신상이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건물이죠. 백화점에 가시면 이제 겨울 패딩 옷을 다 마네킹에서 벗겨내고 봄 아름다운 이 블링블링 샤방샤방한 옷을 입혀놓고 모자를 씌우고 가방을 들리고 그 마네킹을 창고에 처박아 둡니까? 아닙니다. DP한다고 그래요. 이런 조명 아래 제일 앞에 세워놓습니다. 이걸 디스플레이인데 주께서 여러분을 디스플레이 피플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강성한 강대국은 애굽이었어요. 근데 애굽에서 노예 계층의 신이 나타나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홍해 건너 출애굽시켰습니다. 이것은요, 당시에 공개적인 사건이었어요. 구약 성경 내내 이방인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저들은 홍해 건너고 나온 출애굽한 민족이 아니냐, 모두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최고의 강대국은 당연히 미국일 겁니다. 미국에서 노예는 아니지만 3D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중남미 히스패닉 메스티조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주권 받기 위해서 감자 공장, 닭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기한 차기 전에 쫓겨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제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하층 그 3D 업종이 돌아가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히스패닉의 신이 나타나서 너희는 다 중남미, 에콰도르, 멕시코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히스패닉들이 모두가 집결해서 백악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갑자기 다 돌아가면 미국 망한다, 못 간다, 막았어요. 그런데 히스패닉의 신이, 그 정말 가난한 약자들의 신이 서부의 실리콘밸리를 박살내고 뉴욕의 금융가를 초토화시키고 펜타곤을 무너뜨린 다음에 멕시코 많이 갈라져서 그들이 걸어서 돌아갔다. 이거 숨길 수 있어요? 이걸 제가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숨길 수가 없어요. 금오동 언덕 위에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을 했어요.
이거 숨길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건축이 교회 내부적인 사역 같습니까? 이거는요, 공개적인 천명이에요. 천명. 모두가 아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피플이에요. 여러분은 신상 옷을 입고 있는 백화점에 DP된 분들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무주공산 비옥한 땅이 아닌 이미 일곱 족속이 선점한 인구 밀도가 높은 땅으로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BC 2000년에 전 세계 인구가 2000만이에요. 모세 때 전 세계 인구 4000만입니다. 예수님 때 AD 1년에 전 세계 인구 2억밖에 안 되고, 아니 19세기 초반에 전 세계 인구가 10억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당시에 도처에 무주공산 비옥한 땅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 백성들아,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니? 내가 너희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무릉도원을 준비했으니 여기서 이 기름진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저 지역은요, 이스라엘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만나는 정중앙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교통의 요지, 모든 국가와 민족이 볼 수 있는, 즉 복음이 가장 잘 전파될 수 있는 곳에 그들을 심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위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위한 우리인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다음 볼까요? 자,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은 사도 베드로가 신약교회에서 똑같이 인용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죠. 그 목적이 뭐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스라엘의 부르심에 속해 있으며 그 DNA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자체가 한 명 한 명이 태신자 한 명을 약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으로서 그 복을 전할 사람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알아갈 때 그 파급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로 이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다음 볼까요? 그러나 제가 이제부터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합니다. 지금 우리 포로기가 도래하는 것이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스라엘의 포로기는 현대교회의 메타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포로기가 뭐예요? 더 이상 신정국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주류가 아닌 거고 눌리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고 우리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고 이런 것들이 이 사회 가운데 저항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 그것이 포로기인데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스라엘이 우상향했을 때 선교적 목적을 이루시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강기 때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때 8, 90년대 때 한국교회가 1200만 성도를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진 않죠. 그럼 이러한 시기 때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은 어떻게 성취가 되는 겁니까? 망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포로기를 통해서 더 일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보시는 제가 자꾸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로기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영토,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5대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진짜 열방으로, 아까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였잖아요. 그 대륙으로 다 흩어지는 겁니다. 유럽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내려오고 동쪽으로 페르시아 쪽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망했나요? 아니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서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에스더서 1장을 보시면은 페르시아 왕이 구스로부터 인도까지
아프리카부터 인도까지 127지방을 다스렸더라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서가 어떻게 끝나요? 구스로부터 인도까지 127지방에 유대인의 말로 된 조서를 내려서 그들 가운데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자가 많았더라 라고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치 포로기를 보내는 사람처럼 힘들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 홀로 집에 예수를 믿는 분이 계신다면 얼마나 눌리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모태불교 집에 태어났습니다. 무당 붙었던 집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먼저 믿었습니다. 저는 항상 포로기를 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일을 할 때에도 선교지에서는 당연하고요. 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로기가 뭐예요? 사로잡힌 겁니다. 그런데 브루스 쉘리의 역사 정리처럼 사로잡힌 자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류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사로잡은 저 강한 사람들을 오히려 복음으로 사로잡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주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처럼 주님께서 마리아를 먼저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해라.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괴류를 좀 보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그 말 안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이 두려워 문을 닫고 있었고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는데도 그 문에서 나오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서로 죄를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 간의 제자인 줄 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 다음 장이 뭔가 하면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다 가버립니다. 주님 또 그들을 쫓아가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야 한다. 여러분, 이 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집요하세요. 우리는 지치고 피곤해서 선교 사역에 참여했고 쉴 때도 있고 업다운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시며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포로기 때 우상향할 때뿐 아니라 하강기에도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디스플레이 피플, 사람으로 세우세요. 제자들은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별 수 없이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어요. 숨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파송과 성령 받으라라는 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동체를 붙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선교적인 존재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항복해야 합니다. 항복해야 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는 저 복이 없고 저러한 학력, 그리고 저러한 소셜 클래스가 없으므로 그걸 주십시오. 그걸 기대해서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모태불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절에 가면 재밌습니다. 절에 가지 마세요. 근데 그 가면은 대웅전과 칠성각이 있는데 대웅전에는 이제 부처상이 있죠.
거기서는 기도하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는 알현들이고 주로 기도하는 데가 칠성각이에요. 부자 절에 가면 탑이 있어서 탑돌이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칠성각에 가면은 칠성 기도를 드려요. 칠성 기도는 유튜브에 지금 많이 나오는데 찾지 마십시오. 그 이제 내용이 7가지 복을 받는 거예요. 건강, 사업, 자녀 있습니다. 이제 불자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잠시 한번 재연을 해보자면은, 아이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 시집 잘 가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아무 일도 없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복을 받기를 기도해요. 제가 뒤늦게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 시간에 옆에 앉은 권사님의 기도 소리를 듣는 거예요.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물론 복을 주세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복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금호중앙교회 공동체가 선교적인 복이 되게 하는 겁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도 여러분 쇠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태신자 꼭 작성하십시오. 기도합시다. 3월 달에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로서 주 앞에 귀하게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